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12월 22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셨는데요, 이분이 30세가 되던 그 해에 이분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 손상을 입어 온몸이 마비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 속에서 죽을 생각만 하며 병원에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을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 한 분이 늦은 밤에 찾아와 평상시와 같이 필요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치료하시는 의사시죠?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수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요,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니엘 씨는요, 이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대화가 다 끝난 뒤 홀로 남은 다니엘 씨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고독한 성처럼 개인적으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이러한 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보다는 각각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란 누구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자녀는요, 부모를 늘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닮아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모 닮기를 원하는 자녀보다 부모를 닮지 않기 바라는 자녀가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부모가 걸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고 못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못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비슷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먼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저희가 본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요, 단지 내가 말없이 사랑하고 있는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행동 가운데 옮기어 우리 자신을 버리사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제물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그들의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유명 셰프들이 출연해서 손님으로 나온 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기 전 방송에 나온 손님의 사연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음식과 관련된 사연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실력과 감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리가 나옵니다. 이때 한 손님이 셰프들이 만든 음식들 가운데 셰프들이 만든 음식을 떠서 자신의 입에 넣을 때 눈시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 맛과 똑같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 어머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맛있고 소중한 음식은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신 그 사랑의 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야말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에는 자녀를 향한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의 그 참되고 진실된 사랑을 받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요, 나타내진 않아도요, 영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적 사랑을 받은 성도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태도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추하고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의 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은 이것입니다. 먼저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나타나는 모든 성적인 타락감, 부도덕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 다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방탕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데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요, 말이나 생각, 마음속의 의도와 욕구 그리고 열정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문화와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달한 인터넷을 통해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10대들과 어른들이요, 쉽게 죄를 접하며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잠재의식 가운데 물질과 인간의 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참된 예배 생활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은요, 반드시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위치는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교사,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10대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가정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자녀들이 온전히 잘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믿음을 먼저 지켜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한 참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 본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현재 어떤 유혹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이라는 것은요, 거짓되고 더러운 말과 욕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어로요, 플레오니시아라고 하는데 단순한 욕심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성적인 쾌락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우려는 무자비한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 주의하는 것이 음행과 방탕함 그리고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철저하게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단지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낮추거나 자기 자신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국가적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앞에서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들은 과학적으로는 정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뉴스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일들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늘 불완전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이란 어떤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우리들 가정 속에서, 우리들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세상 모든 모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 각자가 지향하는 삶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미래와 꿈,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각자 지향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단지 자기 혼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말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음란과 음행, 거룩하지 못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탐심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들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올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란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히지 않아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괴로움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불안감과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는 기업에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피곤한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모든 피곤함과 질병은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항상 그 모든 삶들마다 주의 뜻을 일어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드린 속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의 뜻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